사도신경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을 드리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3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되지 못하고 일도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악하고 야비하게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잘 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앞에서 쉬운 길을 따라가게 되고, 믿는 사람들도 답을 찾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성공의 기준은 이 세상에서의 출세나 물질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다고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일 텐데, 오늘 시편 73편을 보며 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회고하고 있는 저자인 아삽을 우리 모두가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1절로 3절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고, 또 이스라엘의 악인들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만족스러운 고백은 우리도 세상 속에서 품게 되는 일입니다. 시편 73편 4절로 9절을 우리 영선 사모가 한번 읽어주세요. 73편 4절로 9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악인들이 잘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데, 보면 우리가 모두 부러워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악인의 잘됨이 어느 정도냐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것 같고 힘이 넘쳐나 건강하여 지는 것 같아요. 무례하고 거만한데 그들의 소득은 점점 늘어만 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오래 살기도 하고 또 죽기 전까지도 힘이 넘쳐 보이기도 하고, 돈 있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말, 이런 것이 진리 같아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을 아삽도 본 것입니다. 16절로 20절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지난주 설교 때 악인들의 결국에 대해 잠시 나눴는데, 악인들의 상태를 보면 그들을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었다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 있는 곳이 눈길이나 빙판길 위라면 그들이 아무리 잘 차려입고 돈이 많을지라도 누구든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파멸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서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서 있는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 진리에 비추어 보니 그가 고민하던 삶의 모순이 저절로 풀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자들을 잠시 동안만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지 끝없이 활개치고 다니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 모든 것이 꿈같이 포악한 자들은 즉시 사라질 것입니다. 얼마 전 TV 역사저널 그날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12.12 당시에 비화를 다룬 것을 보았는데 5공화국 때의 주역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직속 상관들을 배신하고 야비하게 줄을 섰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줬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끝도 없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아삽이 느꼈던 그런 분노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몰랐던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이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1절로 2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렇게 아삽은 하나님을 전에 의심했던 자신의 우매함을 철저히 뉘우치며 자기의 물음에 대한 답을 경건한 자들과 악인들의 종말이 다르다는 데서 얻게 됩니다. 그런 의구심과 불만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아주 넘어지지 않게 붙드셨다 합니다. 날마다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신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을 받은 사람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또 그런 하나님이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73편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며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앞에서도 우리가 의심했던 것들이 아삽을 만남으로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다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자신이 복 있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 복의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을 함께 봅시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열왕기하 16장 2절도 함께 봅시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또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주 훌륭한 왕들이라도 모든 왕들의 기준을 다윗에게 두고 다윗과 같지는 않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인정해 주시는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넘쳤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예배자인 모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복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세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만나본 아삽입니다.
아삽은 찬양하며 예배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고, 미혹되어지기 쉬운 악인의 성공 앞에서도 결국은 악인의 멸망을 보았던 아삽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안전한 곳에 서 있는 자라 말할 수 있으며,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공이 아니라 형통이라 할 것입니다. 형통한 자라면 또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겠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요셉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 받은 사람들만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처럼 고난을 이겨낼 자신이 있나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구했던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달란트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늘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모세에게 친구처럼 가까이 친밀하게 나타내 주시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선포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며 많은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신다면 자만하지 말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기를 바라며,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께 연결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을 함께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은 악이 다스리는 영역 안에 들어서지 말라는 세 가지 경고로 시작됩니다. 1절에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인간의 사고와 행위와 삶의 현장이라는 믿는 자의 신앙과 행위가 전개되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보여줍니다. 마틴 루터는 새가 날아가면서 배변을 머리에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악한 자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들의 삶의 영역들을 열어주게 되어 더러운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기에 먼저 악인들의 온갖 그럴듯한 생각부터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복 있다고 칭송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친절하게 베푸신 가르침입니다. 그 율법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더 구체적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그것이 소유자를 근심케 하는 것이 된다면 그 재물은 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손해를 입히고 얻게 된 재물이나 그렇게 높아진 자리는 금세 사라질 것이며 한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바랄 만한 것은 재물을 풍성하게 소유하는 것뿐 아니라 재물의 소유와 아울러 근심을 겸하여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고 물질을 취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물질적 축복만을 바라기보다는 좀 더 하나님 뜻에 가까운 영적 축복을 구하며 참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때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구할 복 또한 소유에만 한정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근심 걱정이 동반되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사야 58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든 동산같이 생명력을 누리는 삶, 잠시 솟아오르다 멈춰버리는 것이 아닌 영원히 샘솟는 샘물 같은 복이 우리가 한결같이 바라는 복이며 믿는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함없는 복을 받기를 바라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우리의 상태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것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딜지라도 견고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쫓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발걸음과 가정과 사업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 발걸음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갑니다.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발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격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모시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픈 자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세상이 정말 어렵다 하는 많은 질병들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직접적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정말 회복되어지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며 또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많은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은빛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아프고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